오늘 제목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그 8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느 여인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됩니다. 현장에 잡히게 되면 구약의 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현장에 잡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아주 마음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옳고 매려고 하는 그런 그 나쁜 마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겉으로 볼 때에야 죄가 없겠죠. 그러나 내면에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거기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었던 돌들을 땅에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다 흩어져 떠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던 이 여인과 1대1로 예수님이 함께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본문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둘이 있을 그때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너를 죄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죽기 직전에서 살아났단 말이죠.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여인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들이 이렇게 오고 갔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12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불륜을 저지른 여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따르면 지금처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흑암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빛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보게 되면 떨기나무 불꽃빛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불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탄생을 할 때에도 영광의 빛으로 양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도 해같이 얼굴이 빛났다. 그 옷이 빛처럼 환해졌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뜨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계시하셨다.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은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빛이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태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빛 대신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때만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하는 일이 뭘까요? 첫째는 빛은 어두운 죄를 물러가게 합니다. 아침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죠.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본문은 죄를 짓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과의 이야기죠.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나는 빛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은 너는 이제 빛된 나를 영접하면 지금처럼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은 생명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어둠에는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태양이 없어서 어두움만 된다면 이 땅에 곡식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우리의 영적 생명도 이 죄의 어둠에 있을 때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짓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절대적으로 어두운 삶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제가 어려서 호롱불 밑에서 자랐습니다. 오랫동안 호롱불 밑에 컸는데 아주 여기 콧구멍이 새까맣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마 옛날 과거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된 게 뭐냐면 호야불이었어요. 밝은 빛이. 호야불이 조금 어느 정도 갔는데 어느 날 전기가 들어오는데요. 그 30와트 전등 그거 하나가 그렇게 밝게 비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등 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저 우주에서 대한민국을 찍은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남한은 불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런데 북한은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전기가 없으니까 아예 불빛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죠.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륜을 물리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맑아지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삶을 살고 있다. 빛이 있으면 불안과 공포가 없습니다. 아니, 집안에서도 불이 나가면 대번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응? 빛이 있으면 무지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이 있을 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책을 보게 되면 지식이 쌓입니다. 지식이 쌓이면 뭔가 무지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들은 모두 다 발전이 다 됐습니다. 유럽 쪽 보세요. 응? 얼마나 개화가 빨리 되는지 몰라요. 벌써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교육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존재합니다. 의술이 들어갑니다. 모든 공업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빛이 없는 어두운 인도에는 소를 섬기고 있어요. 소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갈 수가 없어요. 왜? 소가 신이기 때문에. 에? 야, 네팔이나 아니면 이런 나라에 가봐도요, 힌두교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응? 원숭이를 섬기는 또 나라도 있어요. 원숭이가 그냥 그렇게 바글바글해도 원숭이 그거를 하나 손을 못해요. 인간이 원숭이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소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만약에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갔다면 아마 북한은 훨씬 더 발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축복 안 하시고 발전 자체도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흑암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나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놀라운 빛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춰주셔서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자기 행위가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드러날까 봐. 그러나 반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은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인물입니다. 이 친구는 어려서
정말 흑암에 살았어요. 나쁜 짓이라는 것은 독판하고 다녔고, 얼마나 어려서 나쁜 짓을 했냐면 정말 동거를 해서 아이들까지 낳을 정도로 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야, 오늘은 성경책 좀 한번 읽어보자. 근데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로마서 13장을 읽으라고 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읽어보자 하고서 로마서 13장을 딱 읽는데 12절 이하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뿅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이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정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감독이 됩니다. 히포의 감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역사는 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조금 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어둠을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빛 앞에 나올 때만이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은 생명을 살리는 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얘기하는데, 이 원문으로 얘기하면 광채다 이런 말이거든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빛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말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얻으리라. 어떤 생명이냐? 도덕적으로 거듭난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아 천당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의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종이 될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저 하루 꽃 피었다가 시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5분 후에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5분 후에 일을 몰라요. 엊그저께 교통사고 났는데 세상에 앞에가 막히니까 깜빡깜빡하면서 다 차가 섰어요. 근데 어느 승용차가 딱 섰는데
세상에 뒤에 큰 버스가 그걸 못 보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그 승용차가 납작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분은 깜빡깜빡하면서 분명히 차를 세웠는데 뒷차가 와서 받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는 언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천당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관, 이것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신앙 고백이 확실한가? 내 영혼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영혼 속에 믿음으로 핏부림을 받은 종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천당 갈 수 있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내가 지금 있는가? 빛 대신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내가 먹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내 안에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양로원에 한번 갔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느 분이 혼자 고독하게 한쪽에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혼자 외롭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분은 17살 때부터 보물선을 타다가 가족도 없이 혼자 여기 양로원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져가서 정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당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줄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보물을 진정으로 찾았다. 나는 여기 내 인생의 닻을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다. 진짜 보물이다. 라고 그 칸에 밑에 글을 써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죄 때문에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끊어진 사랑의 줄을 다시 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끊어진 사랑의 줄이 다시 한번 연결되어 있나 확인해야 됩니다.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먹을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의 빛으로 확실하게 구원관이 정리되어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난 것이 은혜고 저녁에 기도하고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나와 이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날마다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천당 가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